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오봇에 진쳤고 그가 모압 해돋는 편 광야 이에 야바림에 진쳤고 거기서 진행하여 세렙 골짜기에 진쳤고 거기서 진행하여 아모리인의 지경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건너편에 진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것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스바와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골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물은 족장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대로로만 통행하리라 하나 시온이 자기 지경으로 이스라엘을 통과함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하고 그 땅을 아르논부터 약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모압전 왕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 손에서 탈취하였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가로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구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 아들들로 도망케 하였고 그 딸들로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기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케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하였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보내어 아셀을 정탐케 하고 그 촌락들을 취하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그 구리로 만든 뱀에 대해서 배웠죠. 구리로 만든 뱀에 배웠는데 구리로 녹뱀으로 만든 뱀. 그래서 그 의미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거든요. 첫 번째 왜 구리뱀이냐, 왜 구리뱀을 들었느냐 할 때 첫 번째는 그 백성들을 공격했던 뱀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들을 공격했던 뱀, 또 그들을 봤던 상처를 정확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 구리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랬고, 두 번째는 치유 방법이 참 독특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결정하신 명령은 순종하라. 이건 아주 독특한 방법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아예 순종하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끔 그러잖아요. 얘들한테 길동아 좀 와봐라. 이리 와봐라. 그러면 어때요, 애들이? 아빠 왜요? 이런 걸 싫어하잖아. 그냥 아빠가 와라 그러면 네, 그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합리적으로는 애들이 아빠 왜요? 이게 맞아요, 합리적으로.
근데 우리는 합리성을 떠나서 자녀들은 아빠한테 무조건 네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리 와봐라 그러면 어련히 아빠가 필요하니까 부르는 것이고요. 또 어련히 자녀는 와야 되는데 누워서 반질반질 거리면서 왜요? 막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걸로 구원을 이루겠다. 그럼 네, 그러면 되는 건데 이건 뭐 불합리하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들이 볼 때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불배에 물려가지고 온몸이 열이 퉁퉁 나고 있는데 똑같이 생긴 노병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달아서 이걸 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백성들이 뭐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네 하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뭡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높이 들어서 만천하에 보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식을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예수님을 상징하여서 이 노뼈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세 가지인 거예요. 세 가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를 공격했던 그 노뼈를, 그 불배를 보고 두 번째는 뭘 본다고요? 자기의 그 뭡니까 고통스러운 상처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큰 틀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구원의 도를 아멘으로 화답하고 쳐다보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불뱀 사건을 좀 독특하게 재미있게 해석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루터는 이 노뱀은 외모는 불뱀이지만 독이 없죠. 노뱀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을 상징한다. 예수님은 죄 많은 육체의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속에 죄가 없는 그러한 자다라고 루터는 이 노뱀을 좀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 노뱀이 높이 들린 것은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한 공개적인 처형을 상징하며 구속사적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의 자리에 우뚝 솟아 계신 그리스도의 승리의 모습이 만천하에 사실적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고 세 번째로는 이 노뱀을 쳐다봐야 되는 이유는 일찍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 즉 사단의 머리를 쳐 부술 자로 계시된 여자의 후손, 곧 인자 되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어야만 모든 뱀의 독성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를 상징합니다. 라고 루터는 그렇게 참 재밌는 해석이다라고 표현됩니다. 그 노뱀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 그건 또 이렇게 제가 루터의 글에서 처음 봤거든요. 재미있었어요.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오봇에 진쳤고 이 오봇은 이스라엘은 에돔을 직통하지 못하고 그 국경선을 따라서 북상하여 오봇에 이르렀습니다. 이 오봇이라는 뜻은 뭐냐면 구덩이가 많다, 구멍들이 많다라는 뜻의 지역인데 그 지역이 석회동굴이 많은 지역이 있어요. 석회동굴이. 그래서 그들이 12절에 거기서 진행하여 세력골짜기에 지쳤다 했는데 세력골짜기는 뭐냐 그러면 특별한 지역의 이름이 아니라 왜 사막에 보면 비가 한 번 오면 순간적으로 강이 된 그런 데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강이 되었다가 한 며칠 지나 쑥 사라지는 그런 골짜기를 세력골짜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력골짜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12절에 이게 전부 다 사실은 별 내용은 아니에요. 뭐 어디 갔다가 어디를 지나갔다가 뭐 그런 건데 근데 그 이름 속에 약간의 우리가 볼 게들이 있거든요. 이 세력골짜기는 순간적으로 불어난 물인데 이 골짜기를 이제 모세 넘어가네요. 그걸 넘어가면서 어떤 게 의미가 있냐면 38년의 광야 생활이 딱 12절로 딱 끝나요. 이걸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광야 생활은 그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은 끝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탄탄대로가 있는 게 아니죠. 전쟁이 있지만 전쟁을 할지라도 38년 된 그 뭡니까 지겨운 광야 생활을 끝낸다는 의의가 세력골짜기를 넘어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거기서 진행하여 아모리인의 지경에 이르러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건너편에 지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과 아모리 사이로 지나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서로 길을 비켜주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거기가 예민한 지역이 돼. 근데 여기가 어떠냐면 사막에서 이 나라와 저 나라의 경계선은 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동양 같은 경우는 큰 강을 중심으로 하거든요. 캐나다하고 미국에서도 큰 강을 중심으로 그게 아마 무슨 폭포죠 그게? 나야가라 폭포를 중심으로 캐나다하고 미국이 있고 그 다음에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도 큰 강을 갖고 있고 우리도 중국과 큰 강을 가지고 이렇게 경계선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 같은 나라들은 큰 강을 갖고 있는데 사막의 경계선은 어떠냐? 사막의 경계선은요 아무도 살 수 없는 불모지예요. 그걸 경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막의 경계선은 엄청 넓어요. 엄청 넓고 이론적으로만 점점점점 있는 거예요. 그 근방에는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엄청 넓은 그 사막이 존재합니다. 사막이. 엄청 넓은 불모지라는 뜻은 뭐예요? 파도 우물이 안 나온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파도 우물이 안 나온다. 그게 바로 이제 이들의 땅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불모지로 가고 있다.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고 있다. 14절에 이르름으로 그 경계에 이르는가 한마디로 불모지 땅, 죽음의 땅으로 이르름으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르렀을 때, 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름만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 자체는 없어요. 이제 그 책 자체는 없는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대단히 유명한 책이었다. 이 여호와의 전쟁기는 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전쟁을 주도하시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들을 찬양하는 것들을 다 서사시적으로 뭡니까 시편처럼 사건들이 연대기순이 아니라 사건들 하나하나를 어때요? 시편처럼 잠언처럼 찬양한 책이다. 그럼 이 책은 왜 14절에 여호와의 전쟁기가 싹 들어가 있을까요? 그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책의 내용은 잘 모르지만 성경학자들이 상식적으로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을 서사시적으로 표현한 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 책이 왜 14절에 들어가 있을까요? 그렇죠. 붙도두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는 것이다 라는 걸 붙도두기 위해서 14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에 이제 너희들이 참여할 건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너희에게 엄청난 능력의 여호와의 신을 경험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붙어든 것이에요. 여러분도 우리 추수감사 때 붙어둬야죠. 그죠? 우리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또 살았으니까 또 추수감사 때 또 모여서 교제도 하고 재밌게 놀고 저는 이게 의미 없다 보지 않아요. 의미 없다 보지 않아요. 요번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그냥 여기저기서 500 지겹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겹다. 그렇다고 해서 종교개혁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야기는 안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홍해를 건너서 12지파가 돌덩이를 모아서 쌓아서 기념을 삼잖아요. 그때 기념을 삼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네 후손들이 그 돌덩이를 볼 때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만약에 타임머신 타고 그때 가면은 야 돌덩이 본다고 개혁이 되냐? 이렇게 돼버리면요 우리 인생상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딱 기념 때 한 번씩 생각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종교개혁 500 이렇게 한다고 종교개혁이 되는 건 아니겠죠. 뭐 자신의 개혁이 되는 게 아니겠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념일이나 생각할 것들에 대해서 야 그거 의미가 있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큰 고난을 당할 때 어때요?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내용을 딱 보여주면서 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분이야 응? 너희들 걱정하지 마
여호와 모세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셔. 너희들 걱정하지 마. 이렇게 전 용기를 북돋워주는 게 왜 잘못이냐는 말이에요. 왜 잘못이냐. 딱 14절 말씀이 그 말이 되거든요. 왜 수바의 와역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이제 사실 이제 이 다음부터는 이게 실질적 역사의 사건과 또 뭡니까 여호와의 전쟁기에 나와 있는 서사시가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세히 보면요. 한번 봐볼게요. 16절에 거기서 부엘에 이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부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물. 예.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시작. 불모지에 있다고 했잖아요. 불모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냥 땅만 팠다 그러면 어때요? 물을 내시는 하나님 하는 게 물을 내시는. 그럼 이때에 최고의 권위자는 누구냐? 아,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종이구나. 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파면 우물이 나오는 자예요. 파면 우물이 나오는 자. 이때 이 우물이 나오게 하는 자 얼마나 귀합니까? 불모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이 여호와의 전쟁기의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호와의 전쟁기의 내용일 수 있고 또 그 현장의 사건일 수도 있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17절 말씀이 더 그걸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리라.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랑 똑같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전쟁기에 속해 있는 서사시들의 내용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어떻습니까? 불모지에서 땅을 파면 어때요? 야, 여호와가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할 거 아닙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들을 죽이게 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이 그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땅에서도 땅만 파면은 물이 나오게 하시는 그 여호와를 찬양하라. 어때요? 지금 힘을 불돋아주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성경은 빽빽하게 차이는데 그것은 이렇게 좀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죠. 그 글자를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요? 좀 들어가 있는 게 인용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뭡니까?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서사시의 노래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내용은 몰라요. 모르는데 왜? 역사상 사라져버렸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럴 것이다. 그런데 보십시오. 18절 말씀에 이 우물은 족장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라. 그러니까 이 우물은 어때요? 그 우물을 판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상징이고 권력의 상징인 거예요. 우물을 판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족장은 누구를 말합니까? 아브라함, 이삭 이런 사람이 족장인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그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족장. 그러니까 우리 조상.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 우물은 족장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것으로다.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다. 이건 권위의 상징. 홀과 지팡이는 권위의 상징 하였더라.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에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다.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그들이 행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어떻게 해요? 위로하시고 강력하게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이제 전쟁에 참여를 시키는 것이에요. 21절에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이스라엘 아모리 왕에게 사자를 보냈어요.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않냐면
우물물도 공이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대리로만 통행하리라 하나. 똑같이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격동시켰는지 몰라도 시온이 자기 지경으로 이스라엘의 통과함을 용납하지 않냐. 여기까지 하면 되거든요. 여기까지 하면 돼요. 그건 에돔 족속도 그렇게 했잖아요. 통과를 못 시켰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뭡니까? 그 백성은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거는 겁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하고 그 땅을 아르논부터 아뽀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공고하더라. 그러니까 어때요? 만약에 그도 못 옵니다. 이 시온이 못 옵니다. 암몬 족속이 못 옵니다. 그래버리면 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또 마침 맞게 어때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떠세요? 뭐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서 가뿐하게 이겨버립니다. 가볍게 이겨버려요. 그랬더니 그 소리가 어디까지 갑니까? 암몬 족속까지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암몬 족속까지. 25절에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모압 전 왕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 손에서 펼치었다. 근데 이 아모리인들은 누구냐? 아모리인은 누구냐면 결코 약한 자가 아니다. 아모리인은 모압의 왕을 그 전에 다 쳐서 모압을 무릎 꿇게 했고 그게 26절 후반부에 모압 전 왕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 손에서 탈취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모압 너희들은 어떤 거예요? 한마디로 까불지 마라. 이 뒷말이거든요. 너희들을 친 아모리도 그냥 순식간에 이긴 우리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27절에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가로되 그 시인은 뭐냐 그러면 인생사나 자연을 이렇게 읊는 게 아니고 잠언이라는 뜻이에요. 잠언. 여기서 시인이라는 뜻은 마샬이라는 것인데요. 마샬은 격언 또는 잠언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즉 잠언이 또는 교훈이 이런 뜻이거든요. 교훈을 읊어 가로되 너희는 헬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뭐냐?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뭐냐면 우리가 가니까 튼튼히 대비하라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겁을 주고 있는 것이죠. 겁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정도는 내가 한순간이니까. 어때? 요번에 트럼프 와가지고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 트럼프가 그 우리나라 땅에서 그 어디서 호텔에서 살까 아니면은 저 항공모함에서 살까? 왜 그러냐니까 김정은이가 제가 제정신이 아니니까 우리나라 호텔 자면은 미사일 발사하면 죽죠. 야 김정은이가 어떻게 쏘냐? 트럼프는 더 미친 놈인데 그 저기 쏠 수가 없다. 그 자체로만으로 두려워요. 그 자체로만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서해안이나 동해안에 러시아제 엄청난 무시무시한 비행기들이 시커먼 것들이 무슨 죽음의 백종가 뭐 그런 것들이 와가지고 그 동해안이나 서해안 앞바다에 몇십 대가 진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북한에다가 러시아에다가 쏘겠냐고요. 미사일을. 절대로 못 쏘죠. 못 쏩니다. 절대로. 그게 국가와 국가 간에 뭡니까? 압박을 주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내가 가니까 든든히 좀 준비해라. 너희들 그냥 무섭지? 이제 이 말이 무섭지? 이제 이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섭지? 이렇게 그 외국의 그 높은 사람들이 오고 그러면 제가 아주 고달파요. 아주 제가. 외국의 대통령이 오고 제가 왜? 우리 아내가 안 들어오니까 그날은 아주 뭐 경계 비상사태 세워져가지고 저 옛날에 한 번은 미국 대통령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요번 저기 뭡니까 이 오바마 그 전 대통령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분이 왔을 때 그 롯데 호텔에서 주무셨거든요. 근데 따로따로 자더라고요. 그 퍼스트 레이디하고 대통령이 따로따로 자요. 그 아내가
롯데 호텔에서 잤어요. 근데 롯데 호텔 만약에 30층이라 그러면 30층 전체를 다 어때요? 다 비워야 돼요, 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자고 주변으로 한국 여자 경찰이 잠을 자요. 주변으로 롯데 호텔. 그렇죠? 거기서 우리 아내 잠잘 때 제가 하루 같이 잤죠. 몰래 오라고 해서 얘들 데리고 롯데 호텔에서 잡았어요. 엄청 좋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롯데 호텔을 잘 리가 없잖아요. 근데 딱 가보니까 상당히 좋던데. 그래서 아내 잘 덕에 참 롯데 호텔에서 자고 그 새벽에 몰래 나왔어요. 사람 모르게 이렇게 애들 데리고. 오늘도 가고 오늘 밤에도 안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충성되게 해라. 어쨌든 이렇게 대통령이라 하면 오면서 어때요? 겁을 주는 거예요. 겁박을 주는 겁니다. 너희들 조심해라. 내가 간다. 튼튼히 하고 있어야 돼. 너희들 내 무서운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에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아르논은 뭐냐 그러면 모압과 암몬 속독들이 섬기는 제단입니다. 제단. 그 너희들이 섬기는 신 높은 곳에 있는 높은 그 언덕배기에 있는 아르논 제단까지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 아들로 도망케 하였고 그 딸들로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기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케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모압아, 니네들이 아모리한테 당했지. 근데 아모리보다 더 강한 우리가 간다. 이런 뜻이에요. 엄청난 심리전을 하면서 이게 뭐랬습니까? 27절에 그러므로 시인이 이랬죠. 이 시인은 뭐라고 했죠? 교훈, 격언, 잠언. 이게 뭡니까? 그것을 교훈을 던지는 거예요. 그들한테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계하라, 조심하라. 그러니까 나중에 어때요? 여러분이 여리고에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이미 요단강을 건널 때 근동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해요.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미 소문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그것들이 다 어디서 이런 전쟁을 통해서 손쉽게 이겼거든요. 이 전쟁을. 그런 소문이 이미 퍼져서 이미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하였더니 모세가 또 보내어 아셀을 정탐케 하고 그 졸락을 취하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이 다음부터 어때요? 거기까지 별로 어렵지 않게 손쉽게 정복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습니까? 이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충분한 너희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다 설명해 준 거예요. 한마디로 힘을 못 쏟아주고 너희들은 땅만 파면은 물이 나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 너희 걱정하지 마라. 이 땅만 파면 우물이 나온다. 이게 신약에서 뭐래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할 때 네가 내가 누군지 알면 나에게 물을 달라 할 건 그분이잖아요. 그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땅만 파면 우물을 낸다는 말은 뭐예요? 구원자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보세요. 그런 말을 하시면서 전쟁에 참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